주님의 등에 업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왜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후일에 지도자 모세를 지명해서 그를 지도자라고 세우면서 종살이했던 오늘날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구원의 과정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그 일에 그들을 탈출시키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저들이 노역이 힘들어서 노예 생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들을 탈출시킨 것인가? 아니면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안함과 자유함 속에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굳이 당신이 독수리 날개를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 업고 출애굽해서 주님이 약속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 포함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주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옛날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없을 때는 받으시지 않지요.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받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민 또한 선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셔서 부르시게 하신 것도 주님의 사랑, 주님이 준비하신 무한한 그러한 만복의 축복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당연히 그것이 따라오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여러분에게도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 속에 동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보상의 그러한 복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나의 등에 업혀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한 생에 살아가는 삶의 이런저런 여러 상황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과 하나님과 두 길을 가다가 나중에 힘들면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얻고 가신다는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신다. 택한 주의 백성들과 약속을 하고 싶어 한다. 그 말씀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그 광야, 그 광야 시내산 그 앞에 이제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 산이라는 것은 신의 산, 곧 하나님의 산. 출애굽기 18장 5절에 보면 그 신의 산이 하나님의 산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 신의 산에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주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언약과 동시에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경배받기를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각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데 있어서 큰 그런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천국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계시록 4장 또 5장에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주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찬양하는 노래의 가사가 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내 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존귀함을 받으소서 권능을 받으소서 이 모든 것을 받기에 주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만물이 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기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경외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에게도 공경을 드리고 또 겸손히 어른들을 찾아가서 부모들을 찾아가서 아뢰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94세대는 그냥도 아버님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찾아가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당신이 받기 위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4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준행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아름다움이 있고 예배할 때 자유함이 있고 예배할 때 행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다가 그러므로 아픔이 있고 삶의 공고함이 있고 묶임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에 예배하면서 예배 속에 운행하시는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이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 백성들을 택하기 위해서
예배만 받기를 당신의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그 택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보상의 축복 5절 6절은 다음 주일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4절 한 구절만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서부터는 주님이 은유적으로 비유하면서 여기 한 날짐승인 공중의 새 왕인 독수리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시면서 연결하면서 주의 말씀 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자손을 독수리의 날개로 뽑아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핵심 문구가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와 또 업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없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나사 그래 나사. 그래서 나사가 미국의 항공 우주 연구소가 나사잖아요. 그래서 딱 연결해서 그 뜻이구나. 이 의미가 뭐냐면 그 어근이 뭐냐면 들어서 올린다는 거예요. 들어서 올린다. 어버가 들어서 올린다. 나사가.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물건이 있으면 우리가 조심해서 옮겨 행동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가 신속하게 업어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 그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추격해 옵니다. 특수군대를 통해서 애굽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겠다고 뒤따라오고 있을 때에 그들이 막상 막 피해서 갔지만 그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잘 훈련된 특수부대인 전차부대 애국 군대가 바짝 쫓아오게 되는 거죠.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추격해오는 그러한 어마한 그 모습을 볼 때에 백성들은 이 자손들은 갑자기 마음의 공포를 갖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떨림 속에 이런저런 불평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 지도자가 왔다 갔다 하면 대한민국은 무너지는 거야. 이때에 혼란스러울 때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보면 그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냥 바라보라 그렇게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동풍에서 메마른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래서 물을 양벽으로 갈르게 서게 해놓고 짐버린 그 바다 뻘을 마른 땅으로 마르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속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남편 여러분 저도 뭐 그런 적은 없지만 아내가 좀 힘들면 가끔씩 한번 업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연애할 때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들어 올려준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독수리 날개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 압도하는 권위나 압도하는 그러한 능력을 여기서 의미해주고 있는 거죠.
자, 독수리는 빠르죠. 신속하죠. 날카롭죠. 먼 곳을 보죠. 그래서 먹이를 취할 때에 독수리가 먹이를 취하려고 할 때에 그 속도가 자그마치 시속 180km라는 거예요. 180km. 그래서 쏜살같이 날아가서 자기가 취할 먹이를 취한다는 것이죠. 자,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에서 먹을 것을 구할 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적군의 공격이 여기저기 여러 이방 민족을 통해서 있을 때 보호하시는데 뜸들이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아주 신속하게 그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마라에서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짠물이 어서 써가지고 마시지 못할 때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모세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 나무가지를 거기에 던져넣게 해서 단물로 만들어서 그 백성들이 다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일들을 진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원망만 하지 말고 시편 62편 8절에서 그 답을 주시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서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으라 그거죠. 참고 있지 말고 꿍하지 말고 이를 갈지 말고 복수하려고 그렇게 끙끙하지 말고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으라. 어려울 때 언제든지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 하나님이 우리의 뭐냐? 피난처. 여러분 개인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산성이시기 때문에 바위시기 때문에 요새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에게 이렇게 삶에 힘든 것들이 올 때에 여러분을 막 죄어오고 공격하는 어둠의 어떤 등등의 문제들이 있을 때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것 마실 물 신속하게 책임져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신속하게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가끔 주님이 신속하게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이 먼저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평이 먼저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금식했는데도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 잘 믿음 생활했는데 지금 좀 어려움 속에 있는데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일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건져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주께 향하여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데 언제까지 그 일들을 형통하게 풀어주시려고 아직도 거기에 따른 해답이 없습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자괴감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투정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원처럼 그 옛날 애굽에서 행했던 기사이적 표적,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였던 그러한 기사이적 표적은 다 어떻게 됩니까? 어찌하여 오늘 이렇게 원수들에게 고통을 받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신약에 가면 38년에 중풍병자를 일으킨 주님의 기사이적 표적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사이적 표적의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아빠의 그러한 그 질병들, 엄마의 그러한 질병들, 연약한 이러한 질병들이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까? 깜깜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했는데 그 기사 이적이 있는데 왜 오늘 그
일터를 놓고 경제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풀어주지 않습니까?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와 두려움에 빠진 너와 나를 십자가 보혈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일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한 분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게 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신비하게 다시 오실 예수로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여 일하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7절 말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영광 주 하나님께 있다. 나의 구원 주 하나님께 있다. 나의 심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내 영혼과 내 영혼의 구원과 내 삶의 그런 구원 주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의 삶의 모든 것도 피할 것도 항상 주님께 있음을 알고 고집부리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을 자꾸 의지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답을 찾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구원과 내 영광이 하나님께 있어 나는 내 견고한 바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혹시 우리 생활 속에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부르짖고 간구하는데도 아직도 머물러 있는 시간 긴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짜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고 저도 그렇죠. 목회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속하게 해결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이 때가 뭐냐 그거죠. 때가 이 때가 50년 될 수 있고 100년 될 수 있고 하루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때가 되면 나 주가 속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이 때가 뭘까?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근데 우리는 나의 시간, 인간의 시간을 따지면서 그 때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시편 60편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해답이 없습니까? 왜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까? 막 우리가 하나님께 항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거하면서 따지면서 방황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자기 고집대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시간을 찾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이 세계는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잠잠하면서 기다리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의 시간으로 자꾸 계산하니까 멀기만 하고 답답하게 되는 겁니다. 자, 때가 되면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곳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평생을 좋은 곳으로 흡족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그렇게 새롭게 해 주겠다. 그 앞절에 보면 질병 속에 고통받았을 때 치유받는 내용들이 나올 때에, 예?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았어?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의 그러한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았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공고함이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평생 좋은 것으로 흡족하게 역사해 주시는 내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젊은이처럼 독수리같이 새롭게 체질도 바꿔주시고 생각도 비전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동의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주님이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독수리를 보면 또 하나 강력함이 있습니다. 강력함. 신속함이 있는 반면에 또한 강력하게 보호하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 곧 주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처럼 주님이 날개를 오늘 우리들에게 펴실 때에 전폭적으로 주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거기에 우리는 전폭적으로 주 하나님께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맡겨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 이적 표적 그 권능과 위엄을 통해서 애국 군대를 다 제압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직 손민된 백성으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나갔던 특별히 뽑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신속하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강력하게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미 독수리 날개에 업힌 새는, 새끼 새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빠 독수리가 엄마 독수리가 자기를 완벽하게 강력하게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력한 힘이 이 독수리에게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개 아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좋은 예가 이사야 40장 31절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죠? 동의하시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강력한 인도십니다. 강력한 인도.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의 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쫓아오는 그러한 특수 부대, 애국 부대들이 홍해바다까지 계속 따라올 때 주님이 물을 합쳐서 그 특수 부대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시는 강력한 하나님. 홍해바다가 마른 땅이 되도록 신속하게 강력하게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광야의 무마름도 기근도 위협적인 여러 이민족의 족속들로 통해서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게 끝까지 지켜주시는 강력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3개월 동안 걸어와서 지금 시내 광야, 시내 산에 지금 무사히 그들이 와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모세를 시내산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새로운 계시의 앞날의 예언의 언약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려고
이러한 사랑을 펼쳐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들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늘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나의 나됨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늘 여러분이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되뇌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지.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있어도 나는 기필코 그것을 정복하고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 이런 어려울 때에 친히 주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주님이 친히 기도원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막을 것 막아주게 하시고 형통할 것 형통하게 하시고 치유할 것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할 것 회복하게 하시는 영광으로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52장 12절 말씀, 제가 애증하는 말씀 중에 또 하나인데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니 너희가 한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이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앞에 먼저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의 등에서도 호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파수꾼을 호위하시고 앞에서 나를 위해서 이끌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거기서 한국비 해결받으려고 머리 굴리고 경험 노하우 가지고 계산하고 셈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을수록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며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것을 빨리 헤쳐나가기 위해서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심정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개인의 일들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조급함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빠져버리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다시 오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에게 지금 예배하며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운행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주저앉지 말라는 것이죠.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죠. 탄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 언젠가는 지나가게 됐습니다. 마지막 마침내가 있는데 그 마침내는 뭡니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주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은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메마른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예기치 못하는 이방 족속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공격을 통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게 될 때에 그들에게 늘 그 길을 같이 가지만 처음 길을 가는 것이지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안전함을 늘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성장할 때에 아주 옛날 이야기죠.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사는 아주 시골, 지금 서해 고속도로 송산 휴게소 있죠? 거기서 그 동네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아버님이 두 번째 그쪽에서 목회하실 때 거기서부터 궁평항 있는 서신까지 방학 때 동생들 데리고 걸어서 가는 거, 걸어서 중간에 조금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모르니까
울 수밖에 없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저 어르신 만나가지고 겨우겨우 찾아간 거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안전함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길에도 안전함이 없을 때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평화와 평강이 예? 화평함이 나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가정생활하는 데 있어서 안전함이 없으면 평화스러움이 없으면 사랑스러움이 없으면 그것만큼 힘든 인생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의 삶의 자리 속에 늘 하나님 주신 지혜와 평강을 통해서 안전한 삶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안전이라는 것은 탈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염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강한 표현이 뭐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의 등에 업고 피할 때 피하도록 보호해 주는 것처럼 안전함을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날개로 그 백성들을 다 등에 업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여기서 표현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드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이 등에 내가 얹혀져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강야 같다고 얘기하죠. 강야는 온전함이 없습니다. 안전함이 없습니다. 늘 위험함이 도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의지할 곳이 어디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 자녀 세대들이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의 일들을 개척하면서 이제 가정도 잃어가면서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실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있을 때 그때 의지하는 부모를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상담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다시금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일터로 돌아가서 각자의 삶의 비전의 일들을 놓고 세워갈 때에 성인이 되어서 50대 이후가 되면 이제 든든한 그러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독수리는 창궁을 나를 때에 어떠한 장애물이 그를 위협함을 주지 못합니다. 땅에 있는 장애물 위협함을 주지 못하고 하늘에 있는 그러한 장애물 위협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매일 삶 속에 주어지면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안전함을 통해서 보호함을 통해서 늘 여러분이 평강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1편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 원수를 피하는 경과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 아멘. 그러니까 궁극적인 거는 영원한 장막에 머무는 그 궁극적인 건데 그날 가기 전까지도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주님의 등에 업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왜? 거기가 최고로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함 속에 최고의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함을 일터에서 안전함을 가져야 되겠죠. 자녀들의 안전함을 가져야 되겠죠. 가정의 안전함을 가져야 되겠죠.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독수리의 시력은 40km까지 백리 40km까지 내다본다고 합니다. 세상의 친구 이웃들은 40km까지 보는 그러한 시력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영적 지혜를 주셔서 영안의 세계를 통해서 영적 시력을 주셔서 앞의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도 자유통일을 빨리 이뤄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쉽게 이뤄나가게 되는 것은 뭘까? 주님의 날개에 대한민국이 오봇하면 주님이 신속하게 그것으로 이루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진행하시라 저는 엉뚱하게 소망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는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고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맺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을 오르기 위해서는 믿음의 날개를 펴야 합니다. 믿음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날개가 활짝 쭉쭉 펴나가기 위해서 독수리 날개가 한쪽 피면 한 3m 정도가 된다는데 그렇게 피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다가 여러분 심령에 내면에 성령의 감동이 주어질 때 못 들은 척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내면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귀 기울일 줄 알고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음성 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힘들지? 너 고생하지?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너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지? 너 경제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있지? 네 부모님이 힘들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바로 피난처다. 그러한 각자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쉽게 해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의 등에 올라타면 신속하게 빠르게 그냥 목적지에 해결되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기적과 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